제가 여기 온 지 24년 정도 됐습니다. 2000년에 왔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만났을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이렇게 무슨 일이 이제 목사님 가정에 생겼는데 거기를 갔는데 내가 너무 잘 아는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큰 형님이, 제가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 제일교회 거기 이제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순간 딱 이름이 똑같은 거야. 가운데 자만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 이렇게 왔는데 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제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너무 귀하고, 여러분 그렇죠, 그죠? 예, 정말 귀해요, 우리 김 목사님. 늘 이렇게 마음에 저도 의지가 되고 늘 친근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까 공통점을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우리 목사님이 이게 중거리에서 이렇게 한참, 요즘은 이제 안 차실 거예요 아마. 그 중거리 이렇게 슛을 날리면 체중을 실은 그 공이 얼마나 강하게 날아가는지. 저는 여러분 지금도 축구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축구하고, 이제 저는 그 포지션이 공격수예요. 체력이 없으니까 골대 앞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 교인들이 택배로 이렇게 갖다 주면 제가 하는 일은 그냥 툭 차서 넣는 거. 이제 그렇게, 그전에는 참 열심히 쳤는데 나이 먹으니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축구장에 선출, 우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이렇게 와가지고 공을 같이 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 킥은 어떻게 해야 이 체중이 실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질문이 다 끝나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면 갑자기 리프팅을 몇 개나 하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 알죠, 그죠? 리프팅이 뭔지. 리프팅이 뭐냐면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계속 차 올리는 거를 이제 들어 올린다 그래서 리프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3개나 할 수 있나? 요즘도 잘 못해요 그거를.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축구 기술을 익히시려면 리프팅을 떨어뜨리지 않고 200개는 하셔야 그때부터 기술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다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무슨 자가 붙느냐면 동네 자가 다 붙어요. 그러니까 축구도 동네 축구, 탁구도 동네 탁구, 이게 다 동네예요. 근데 내가 이제 제대로 축구를 배운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축구 기술을 익히시려면 리프팅을 한 200개 정도 안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때 기술을 익히면 그때 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멍청하게 운동장에만 나가서 망아지처럼 뛰기만 했지, 이걸 정말 그 고급 기술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렇게 축구를 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너무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느껴지는 게, 그러면 신앙 영역에서는 이런 게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진 않을까. 나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리프팅과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외우시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전반부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기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살아있는데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죽음이 나와 함께하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예? 기독교는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자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입니다. 기독교 이외에는 다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타력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도 내 힘이 아닌 내 힘 밖에 어떤 힘으로 구원도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내 힘이 아닌 나 외에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전반부 내용은 절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저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에 보면 처녀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요? 이해 안 갑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잉태를 하려면 결혼을 해야지.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요즘 더기야 그런 처녀들이 있더라고요. 막 우겨. 우겨.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진리예요, 진리.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 못해요. 이거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우리 이성의 단계를 초월하는 말씀이거든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이런 데 있어요. 그 이제 사회 그 조사기관에서 우리 한국의 종교 분포 이런 걸 갖고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신뢰가 가고 다음에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1등은 거의 천주교가 차지해요. 2등은 어딘지 아세요? 불교예요, 불교. 3등은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한테 점수를 잘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등 위로 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타력 종교이고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아무나 믿지 못해요. 우리가 뭐 김장 담궈다 주고 구제하고 또 헌신하고 이런다고 그분들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아무나 믿는 종교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그 14장 28절 이런 데 보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믿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만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는 다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노 그런단 말이에요. 안 믿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만 믿고 간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게 진리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다 반발합니다. 반발해요. 아니 뭐 서울 가는 길이 철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걸어가도 되고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가도 되는데 왜 기독교는 한 길만 주장하냐? 구원받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건데 왜 기독교는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기독교를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아파트 이런 데 사실 때 그냥 늘 서로 이렇게 이웃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뭐 전도 초청잔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얘기를 꺼내는 순간 얼음.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 늘 미소를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다가도 예수님 얘기를 꺼내는 순간 확 얼어버려요. 그거 우리 경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독특한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기로 작정을 하셨고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고 선택을 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이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거창하게 그냥 한 달 내내 강사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와 이거 제가 1번 타자에 보니까 1번 타자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만땅이 만땅. 1번 타자가 진루를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부담이 이런 줄 알았으면 한 3번쯤 해달라고 할 걸. 잘못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헌신 예배라고 그럴 때 헌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헌신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헌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심은 어디서 난다는 속담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금방 대답을 하시네. 젊은 사람들은 광이 뭔지 뭐 곳간이 뭔지 이걸 알 수가 있나. 인심은 광에서 나는 거예요. 광. 쌀 옛날에 그 쌀 이렇게 싸놓고 쌀떡도 있고 이런데 이게 많으면 한 바가지 퍼주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 어려서 이렇게 클 때 소원이 뭐였느냐면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에요. 쌀밥 먹는 게.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하면요 딱 아버지 밥그릇은 7:3 우리 밥그릇도 7:3 뭐가 달라요? 비율이 달라. 비율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쌀이 7 보리가 3 우리는 보리가 7 쌀이 3 그러면 아버지가 밥을 남기면 밥 쟁탈전이 벌어져요. 자식들끼리 그 쌀밥 쌀 더 섞인 것 좀 이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게 아침에 이렇게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그 광에 가가지고 이렇게 쌀을 퍼요. 이렇게 푸는데 푸는 소리가 안 나면 마음이 놓여.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런데 바닥 긁는 소리가 나면요 그 어린 마음에 불안해. 쌀이 떨어진다는 생각 이게 귀에 들리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심이 광에서 나는 거예요. 광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고 할 때 누가 헌신을 잘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헌신을 잘해요.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안 돼요. 헌신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잘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를 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은혜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값없이 무료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뭘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 또 딱 하나요?
그럼 이게 헌신이 안 되는데. 아니,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구원 하나 딱 받고는 이렇게 헌신하라 그러면 광야에 쌀이 없다고 소리 나요. 자꾸 긁으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헌신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시는데 가장 귀한 거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만 독특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죠?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을까요? 여기 우리 교단교회 맞는데? 예? 아니, 우리 교단교회 맞는데? 네?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를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어디 있느냐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분이 부단히 노력을 하셨고, 구약시대에 보면 그래서 성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그 진 중앙에 성막이 위치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님이 어디로 오세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너무 소중하죠. 다른 은혜도 소중하고 물질적 축복도 소중하고 권세를 주시는 것도 소중하고 우리의 자녀들 주시는 것도 소중하고 우리의 사업장 주시는 것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들 주심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어디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거를 인정을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해가 잘 돼. 그때부터 이게 믿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이 아니면 꽃배기인가? 예, 예수인, 한글로 얘기하면 예수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하나.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예. 우리는 예수님과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헌신할 거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계속 외워볼까요?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뭘로만 살면 그게 헌신이 돼요? 믿음으로만 살면. 누구 믿음? 예수 믿음. 예수에 뭘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믿음의 대상을 믿고 믿음의 내용을 믿으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요?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의 인격인데 예수님의 인격을 보니까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게. 믿음의 대상.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뭘 취하셨어요? 인간됨을 취하셨어요. 왜 취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 말씀도 맞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인성을.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이 상천하지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오시려고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뭐가 된다? 헌신이 되기 시작해요. 이걸 안 믿으면 헌신 안 됩니다. 맨날 이런 얘기 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러니까 새해 되면 막 결심하고, 그런데 가면서 늘 마음에는 원이로되. 아유, 육신이 약해. 뭐 맨날 이러고 살아요. 근데 이걸 믿기 시작하면 이 말을 덜 합니다. 점점 덜해요. 덜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헌신이 되기 시작해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헌신은요, 있어야 주는 거예요.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있게 하셨느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큼 이미 주셨고 그만큼 있게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영안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영안이 닫혀 있으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봐. 내 통장 계좌에 100억이 들어있는데 치매가 갑자기 와버렸어. 그러면 100억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똑같아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많은 항아리를, 여기 구멍이 뻥뻥뻥뻥 막 다 뚫려 있어요. 여기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물을 채울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해요? 구멍을? 예. 근데 너무 깨져가지고 이게 뭐 그냥 막다 보면, 물 붓다 보면 막 다 계속 삐져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답. 그냥 강에다 집어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깨진 항아리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은 늘 구멍 맞다가 평생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를 번쩍 들으셔서 누구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수님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미 충만해졌다고요, 예수로.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헌신이 그때부터 나와요. 그때부터.
막 이 영적인 광에 쌀독에 쌀이 확 이렇게 가득 넘쳐 있다는 그게 느껴져.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보면, 얘가 마이크잖아요. 마이크, 그죠? 마이크가 맨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막 철야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막 작정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딱 보면 마이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더라고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이 마이크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야, 너 이미 마이크야. 그런 기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능력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그러면 구하지 마요? 아니요. 구하되 무한 줄 믿고, 과거 주신 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은 미래 시제로 구하지 말고 이미 과거 시제로 받은 줄 믿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바로 딱 정립이 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그거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이 교회 왔더니 끼리끼리 놀고 지들끼리만 교제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 거짓말. 우리한테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불가분리의 관계, 우리 안에 오셔서 더 이상 그분하고 헤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시죠?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다. 누구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이렇게 왔는데 끼리끼리 어울리고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이렇게 투덜투덜 되는 사람들 있으면 이분들은 신앙이 상중하에서 어디요? 하야 하. 다른 분들 나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바로 딱 잡혀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혼자도 괜찮고 감옥도 괜찮고 어디도 괜찮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다른 사람들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해줄 수 있고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정말 헌신자가 되는 거죠. 헌신자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대상만 믿는 게 아니라 뭣도 믿는다고 했어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내용을 믿어야지. 어떤 믿음의 내용이냐? 우리 예수님은 부를 때 예수님 이렇게도 부르지만 붙여 나오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을 붓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보니까 기름을 붓는 대상이 몇이에요? 셋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성취하시기 때문에 삼중직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삼중직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삼중직은 첫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삼중직을 완성을 하셨는데, 성취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믿을 때 뭐가 돼요? 헌신이 됩니다. 헌신이.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이걸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으면,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믿으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러면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서 첫 번째 선지자 직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선지자 직분을 다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이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을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믿으면 무슨 은혜를 받느냐면 수법의 은혜를 받아요. 수법. 수법. 무슨 뜻이에요? 지킨다는 것. 예수님이 법을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법을 지킨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그분의 선지자 직분을 믿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요? 수벌의 축복을, 수벌의. 이거는 요 벌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이 씻음받고 죄 용서의 기쁨을 여기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뭐가 된다?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그러니까 늘 사람이 죄책감에 찌들려 있어 봐요.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시죠. 내 코가 석자예요. 죽겠어요, 아주 지금 요즘. 죄 용서의 기쁨이 없으면요, 무슨 헌신을 합니까? 헌신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요? 뭘 헌신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의무감이 아니라고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은 절대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그럼? 의무가 아니면? 따라서 합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의무가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의무감에서 하면은 3년을 못 넘겨요. 그리고 번아웃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이걸 믿고 나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로 다가와요. 은혜로. 이게 헌신이 된다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직을 수행하시는데 언제 왕직이 수행되느냐. 이게 제사장 직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하고 죽으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내 백성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뭐가 되세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다시 복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왕으로 다스려 주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재림하실 때 육신을 입고 뭘로 재림해 오세요? 왕으로 재림해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 삼중직,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임한다고요? 헌신의 역사가 임해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이분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억지가 아니에요. 자, 볼까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주로 한 5가지 영역에서 헌신을 할 거예요. 5가지 영역에서. 다섯 가지 영역에서 헌신을 하는데,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기도, 네 번째가 봉사, 다섯 번째가 전도. 요 영역에서 우리가 다 헌신하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다 요걸 할 때는 뭘로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뭐요? 요 말이 성경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의 공식이 나와요. 공식이.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이 넷 중에 하나로 혹은 막 겹쳐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1번은 나는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예수님도 하신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역시 나는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세 번째,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 내 안에 예수님도 안 하신다. 자, 여러분, 요 4가지, 우리는 요 4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3번. 3번.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다 하신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어디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몇 번을? 예. 처음에 출발은 다 여기서 3번에서 해요. 출발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요즘 옛날 같지 않아. 구원의 즐거움, 기쁨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 헌신이 안 돼. 마음도 늘 클클하고 답답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 무조건 몇 번으로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1번으로 가 있는 거예요. 1번으로 가서 나는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예수님도 하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과 어긋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내 죽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죽은 시체가 뭘 해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나와서 구원의 즐거움 속에 막 살다가 보면 주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해요? 그냥 헌신하세요.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알아듣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의 토대 위에서,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 말을 이렇게 하지만 설교 때마다 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거 위에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3번을 안 떠나. 그런데 계속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십계명 지키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러면 1번으로 받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 할 수 있어. 못합니다. 그럼 빨리 몇 번으로 가면 돼요? 3번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3번 위에서 살아보세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돼요. 예?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그래,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 저는 데려다가 주워 박아요. 그러면 예? 아니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저는요 누가 설교해도 은혜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몇 번 위에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3번 위에서 말씀을 들으면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돼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 번에서 들어? 1번에서 듣는 거예요. 교만이 충만하죠. 이렇게 딱 1번에서 딱 들으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계속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3번으로 가면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판 못합니다. 아니 할 수 없다고 여기 딱 못 박아놨잖아요. 난 할 수 없다고. 근데 어떻게 해? 못해요. 그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한다고 할 때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전도에 다 무슨 말이 붙는다고요? 성령으로라는 말. 성령으로라는 말을 이쪽으로 바꾸면 몇 번? 3번이요. 3번. 이게 요 뜻이에요. 요 뜻.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투표하면 무조건 몇 번? 3번 찍는 거예요. 3번. 네, 다른 거 찍으면 안 됩니다. 3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3번 찍으세요. 3번. 네? 아주 그냥 못을 쳐. 내 인생에 1번은 없다. 내 인생에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3번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서 누가 다 하신다? 예수님이 다 하신다. 실제로 여러분, 자, 예배에 대한 헌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거기 너희가 예배할 때 뭐와 뭐로 드리라고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여러분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예배의 기쁨이 없어.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올 때도 늘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확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누가 기도를 해도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 그 예배할 때 성령과 예수로 예배를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막 생동감이 넘치죠.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막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좋아요. 몇 번 위에서 들으니까 3번 위에서 들으니까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헌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몇 번 위에서 읽어야 돼요? 3번 위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아마 그때부터는 수면제 아닐 거요. 예? 이게 막 은혜로 다가와요. 은혜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거야. 매삼 주오 아시죠? 1년에 목사님이 일독 하라니까 숙제예요 숙제. 아주 징그러워. 그냥 피면 자꾸 잠만 오고. 왜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러나 3번 위에 성경을 펴봐요. 그때부터 성경이 양식으로 다가와요.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도 여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20절에 봐도 거기 뭘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소리치면서 고함치면서 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몇 번 위에서 기도하면 성령 기도다? 3번 위에서 기도하면 그게 성령 기도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해. 3번 위에서 기도하면 그게 성령 기도예요. 막 짧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몇 번 위에서? 그게 기도의 헌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뭐 여러분 금요일 날 많이 나오세요. 새벽을 뭐 깨우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막 일으켜 주셔. 그냥 성령께서. 이런 게 헌신입니다. 헌신. 예? 또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뭘로 봉사하라고 거기 나와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봉사도 그러면 성령 봉사의 반대는 무슨 봉사일까요? 예? 우리 교단 맞아요 여기? 성령 봉사의 반대는 무슨 봉사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자원봉사. 이거 아주 못 쓸 거예요. 이 자원봉사라는 게 3번 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공로의식 생기고요. 누가 안 알아주면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요.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뭐 봉사, 성가대 봉사 이거 성령 봉사 않고 자원 봉사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다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예?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계속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자원 봉사하지 말라고 성령 봉사하시라고. 몇 번 위에서? 3번 위에서. 그러면요 지침이 없어요. 번아웃이 안 된다고. 그냥 하면 할수록 더 신바람 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사 한 3년 5년 해놓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대. 그래서 저는 그러죠. 그 젊음이 무슨 젊음이냐? 그럼 껍데기 젊음이냐? 껍데기 젊음이래. 그러니까 이게 여기 쭈글쭈글 해주고 이런 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주일학 교사 나이 드신 믿음 좋은 이 3번 위에서 하는 분이 잘해요? 아니면 여기는 탱글탱글한데 3번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더 영향가가 있어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요 후자. 아니요 전자요 전자. 예?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천국 갈 때까지 교사 하시라고. 괜찮다고. 애들이 처음에는 막 그냥 젊은 사람 이렇게 좋아하지만 한 달만 지나가면 나이 드신 분들을 더 좋아해요. 왜? 3번이 뭔지 알거든. 성령 봉사가 뭔지 알거든. 예?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무슨 봉사하는 거예요?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오래 못합니다. 열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딱 알고 봉사를 하면
너무 좋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이 3번의 축복이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그 다음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전도할 때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3번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저한테 사람 좀 붙여주세요. 제가 가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우셔서 나를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저를 써주세요. 이게 성령 전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막 찾아와. 나 좀 예수 믿게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전도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성령 전도예요. 이렇게 할 때 제대로 된 뭐가 된다?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이러면 힘만 들어요. 힘만.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으로 예배 헌신, 말씀 헌신, 기도 헌신, 봉사 헌신, 전도 헌신이 되면은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성경의 이 계명들이 하라 하지 말라, 이게 한 613가지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내 안에서 누가 컨트롤해 주세요? 성령께서 컨트롤해 주세요. 그래서 하지 않을 거는 않게 만들어 주시고 할 거는 하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헌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정말 멋진 능력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요. 저는 이제 20살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20살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를 막 다녀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다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막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몇 번으로 왔게요? 시작을 3번으로 했다니까. 1번으로. 여기로 이렇게 왔어요. 몇 년 지나가지고 여기로 왔다고. 지금은 몇 번일까요? 지금 3번으로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1번일 때 이게 얼마나 이게 막 영광스러운 건지, 이렇게 보는 사람만, 내 앞에 내 친구들 눈에 띄면 가서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자고. 눈만 뜨면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은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다녔어요. 지금까지 해요. 지금까지 새벽기도. 저는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눈을 뜨게 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20살 때 믿을 때는, 우리 때는 담배를 일찍 배웠거든요. 뭐 시골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나 피고 있지. 근데 이 담배를 피우는데 이게 별로 안 좋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언제 좋으냐면 딱 밥 먹고 났을 때는, 지금도 생각나요. 너무 맛있어요. 밥 먹고 나서 피우는 그 담배 맛이. 근데 그때 빼고는 백해무익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렇게 속에서 미식거리고, 이게 안 좋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걸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끊을게요, 못 끊을게요. 못 끊었어요. 못 끊었어. 우리 때는 그 제일 비싼 담배가 거북선이었거든요. 거북선이 담배 맛이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딱 한 갑 딱 사가지고 요거를 딱 피는데 또 갑자기 결심하고 싶어, 끊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 2개 피 빼고 나머지 한 18개 드는 거를 확 화장실에 집어넣어버려요. 내가 담배 끊는다고. 끊기를 못 끊어요. 한 이틀 버티다가 또 피워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피운 게, 버린 게, 그죠? 너무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왔는데 예수님 믿고 3개월 만에 끊어졌어요. 내가 끊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줬다고요. 끊어줬다고.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 하는데 성령으로 이렇게 살면 그런 거 다 그분의 능력이 끊어내버려요. 그러면 하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 힘과 능력을 주세요. 여기 다 대학생들이요? 요 앞에? 끝났어요? 다 졸업했어요? 제가 이게 시간 다 됐네. 예. 더 해요?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제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제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나서 이제 나중에 20살 때 예수 믿고 이제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공부를 신학교까지 이렇게 쭉 갔어요. 갔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저는 항상 장학금을 면제받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제 중학교 졸업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교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이렇게 하는데 수원 가가지고 제 고향이 청양이거든요. 충남 청양. 이제 제대하고 나서 수원 가서 검정고시 학원 다니면서 8개월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를 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요 그때 얼마나 좋았던지 6개월 동안 소화 안 돼가지고 고생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을, 큰 슬픔 이런 걸 당해도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너무 좋은 일을 만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요. 병원 가도 그 원인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밥 먹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려나? 이거를 저는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절대 로또 복권 안 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당첨될까봐. 아니 여러분 돈도요 그거 수십억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딱 가져야 그게 복이 되고 그러지. 저는 수십억은 고산하고 수천만 원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돈하고는 거의 이게 담쌓고 사는 사람인데 만약에 로또를 샀는데 수십억이 들어와 봐요. 제 명에 살겠나? 그래가지고 전 진짜 당첨될까봐 안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총회 일도 하고 GMS 지금 이제 회계도 하거든요. 또 수원신학교 학장도 제가 이렇게 맡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예요? 잘하시네. 이제 내가 로또를 지금 한번 사려고 지금 당첨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첨돼도. 예. 근데 뭔 얘기하다가 내가 이래 장학금 면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면은 아주 데려다가 주워 받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니까? 성령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반대로 뭐를 좀 많이 면제받았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수업료를, 학교에 내는 돈을 많이 면제받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2개 했는데 그 중에 한 대학원은요 첫 번째로 들어가가지고 돈을 거의 안 내고 다녔어요.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뭘로 살면?
뭘로 헌신하면? 성령으로 헌신하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요. 손해가 아니라고.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 믿음, 그리고 성령으로 하는 요거는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힘든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라고요. 이게 멍에예요. 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니, 예수 믿는 게 뭐 어려워요. 안 믿는 게 더 힘들지.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경험하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간증이 누구 일이 돼요? 내 일이 돼요. 저분한테 우리 주님이, 내주하시는 주님이 저런 역사를 일으키셨네? 그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왜냐면 나도 금방 그렇게 하거든요. 몇 번 위해서? 3번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삶 속에서 막 간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 공동체 위에 계속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구역 안에 이렇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봉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머지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를 이렇게 늘 간증을 나누면 그 사람도 그렇게 금방 바뀌어요. 할렐루야. 예, 교회가 컬러가 색깔이 그렇게 바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평택 중앙교회가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이 평택 사랑의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앙교회를 좋아해가지고 평택 중앙교회로 지으려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우리 있는 동네가 세교동이라 그래서 그냥 세교중앙교회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교중앙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해서 뭐가 답이다? 예수 믿음이 답이다. 예수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잘 믿으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해 주신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다.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왔고, 이 말씀을 잘 따라오는 분들은 뭘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얼굴이 뭐예요? 얼이 들락날락하는 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이제 딱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교인들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은 여기 우리 장로님 당구 잘 치세요? 몇 치세요? 와, 200이나 치신대요. 그 당구를 한 500 치는 분들은요, 당구장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문 열고 쓱 들어오면 저분이 몇 치는지를 대략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전 당구를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교인들이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분이 일주일 동안 성령으로 살았는지 육신으로 살았는지 대략 견적이 나와요. 성령으로 산 분들은 어디에 써 있어? 얼굴에 써 있어요.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얼굴 밝게 해주려고 막 나무젓가락 물고 이빨 4개 보이고 이런 훈련 안 해도 성령으로 살면 그냥 얼굴에 그 성령의 기쁨이 얼굴에 이렇게 묻어나요. 묻어나. 근데 어떤 분 딱 보면 와, 완전 후기 인상파 있죠. 너무 힘든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힘든 일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구한 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보내실 때 그래 후기 인상파처럼 늘 인상 쓰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한테 와 이렇게 보내셨겠어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승리의 삶, 헌신의 삶, 멋진 충성의 삶 살다가 나한테 와 이렇게 하셨을까요? 후자죠, 후자. 저는 우리 평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 멋진 헌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구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시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